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들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이제 2021년도를 더욱더 힘있게 출발하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30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2 아들들을 얻게 하신 것, 여러분 그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수히 야곱을 훈련시키셔야 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거침으로 인해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창세기 30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떻게 그의 재산을 그의 가정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시는지를 오늘 이 30장 후반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디즈니 만화 중에 이 달마시안 101마리 달마시안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화로도 있었고 또 아마 실사 영화로도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때. 근데 뭐 내용은 뭐 기억이 나지 않고. 근데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완견 종류 중에 개 종류 중에 저렇게 검은 점박이 무늬를 가진 개가 있어요. 저런 종자의 개가 있는데 저 개 이름을 이제 달마시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뭐 애완견이나 뭐 이렇게 강아지를 키울 때 조금 뭐 점박이가 돼 있는 애들을 그렇게 잘 보지는 못하죠. 대부분 뭐 흰색 백구거나 누런 이제 강한 누렁이거나 또 한 가지 색깔로 주로 이루어지는 이제 개들이 많은 편인데
요 영화를 통해서, 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저런 개도 있구나, 저런 종류의 이 견종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런 종자도 꽤 인정을 받는 이렇게 개들이구나. 이 달마시안이라는 이 종류의 개가 제가 알기로는 저 동유럽의 그 크로아티아인가 그 나라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가 이제 한참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가축을 기르거나 집에서 무슨 염소나 소나 이런 길러도 얼룩무늬나 점박이로 된 건 사실 잘 못 봤죠. 그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집에서 소를 키우면 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대부분 다 누렁소였잖아요. 황소였잖아요. 간혹가다 좀 시커멓게 생긴 애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이제 소는 잘 없었는데 어느 소가 이제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젖소가 들어왔어요. 저는 어릴 때 늘 시골에서 황소만 키우다가 이렇게 젖소를 키우는 농장에 가고 참 신기하더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생긴 저런 색깔의 소가 있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0장에도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의 이 양떼와 염소떼를 키우는 가운데 이런 얼룩무늬 점박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이 종류의 이 가축들을 키우게 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는 25절,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서 한 14년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고 7년을 봉사했고, 그 다음에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언니하고 먼저 결혼했다가 다시 동생하고 결혼을 하고 또 7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합이 몇 년이에요? 14년을 봉사했어요. 아마 그 의무 복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4년이 다 흘렀기 때문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은 뒤에는 아마 내가 이제 외삼촌에게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연수를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삼촌에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데 왜 외삼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은 누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 외삼촌의 가정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 부인과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삼촌 소유처럼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4년 동안 일했지만 야곱은 자기가 일한 대가는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뭐 당연한 것이 외삼촌 집에 14년 일한 것은 어떤 봉급을 받고 삭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순히 두 아내와 결혼한 대가였기 때문에 겨우겨우 자기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정도만 생활을 영위했지 야곱이 아무런 재산도 가축 하나도 야곱은 지금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은 이제 14년의 이 복무기간이 뭐 군대처럼 그런데 복무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지금 이 이야기를 외삼촌에게 할 때 아마 두 가지 어떤 의중이 있지 않나 싶어요. 두 가지 의도가 있지 싶어요, 제 생각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과 언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야곱의 생애 속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부흥과 은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일단 그런 필요가 야곱 속에 있었고, 두 번째는 외삼촌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어떤 기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외삼촌에게 어떤 14년 동안이나 봉사를 했다면, 그 집에서 노동을 했다면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갈 때 뭘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두 아내를 얻는 대가로 일을 한다 그랬어도 그래도 외삼촌이 내가 간다고 하면 좀 뭔가를 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외삼촌만이 아니라 장인이잖아요. 자기 장인이고 이 많은 이 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는데 자기 딸들과 사위와 그리고 이 손주들에게 이 부자인 외삼촌이 조금이라도 재산을 나눠주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야곱이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외삼촌이 우리가 처음부터 봤지만 어떤 인간이었어요? 물질 앞에 이 외삼촌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 외삼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구나, 네가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러면 이제 저기 고향에 돌아가서 먹고 살 정도로 내가 좀 이 재산을 떼어줄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라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 함께 볼까요?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말은 참 잘합니다. 그렇구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네가 우리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일한 만큼 삭스를 줄게. 그냥 좀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야곱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자기가 부자가 되고 24년 동안 많은 재산이 늘었으니 야곱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가 일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가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있는 동안에 내가 품삯을 정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 품삯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곱을 여전히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또 돈을 줘서 보내기는 아깝고 재산을 줘서 보내기는 아깝고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조카잖아요. 야곱이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 여동생에게 리브가에게 이 오빠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또 재산을 나눠줘서 또 보내자니 또 아깝고, 그러니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네가 몇 년만 더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제 네 몫을, 네 삭스를 챙겨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요 아주 자기 계산과 이익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야곱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지금 야곱과 헤어질 때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1장이 외삼촌하고 헤어지는 과정이 엄청 걸리적거려요. 질척거립니다. 쉽게 못 헤어집니다. 그만큼 이 외삼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은 그 외삼촌의 성향을 이미 충분히 알았겠죠. 14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으니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잖아요. 그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뭔가 계산해서 협상을 합니다. 임금 협상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32절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32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의 이 양떼들을, 염소떼를, 가축을 치면서 외삼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야곱도 알고 있고 외삼촌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몇 년 더 봉사할 텐데 저에게 요런 놈들을 제 몫으로 주십시오. 저의 삭수로 주십시오라고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 달라고 제안했어요? 양떼나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것, 이런 것들을 달라는 거예요. 물론 양하고 염소는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양 중에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러니까 그냥 쉽게 뭉텅거려 설명하면 보통 양이나 염소가 보통 가진 색깔들이 주로 뭐예요? 양은 주로 흰색일 거고, 아니면 우리나라엔 잘 없지만 외국 양 중에는 이제 갈색 양도 좀 있습니다. 흰색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갈색깔 혁색깔을 띤 양도 있고, 또 염소는 주로 무슨 색깔일까요? 염소는 주로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죠. 우리나라는 흑염소가 많잖아요. 외국엔 또 흰 염소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 양이나 염소가 대부분 다 단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외삼촌의 가축들 중에서 이렇게 얼룩얼룩한 것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에요. 적어요. 많으면 외삼촌이 절대로 안 주죠. 협상을 하질 않죠, 외삼촌이. 얘들이 주로 이 단색으로 태어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봤던 점박이 얼룩덜룩한 이런 모양을 가진 색깔의 양이나 염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런 놈들을 골라내고 앞으로 태어날 이 새끼들 중에 이런 점박이로 이런 색깔을 가진 애들을 저의 몫으로 주십시오라고 이 외삼촌에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라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실제로 그런 종류의 양이나 염소가 잘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라반도. 그러니까 외삼촌이 두 말 없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종류의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당시에 고대의 목자들은요, 한 해에 태어난 새끼들 중에 10%나 많게는 20%까지도 몫으로 원래 받아간답니다. 그 정도로 품삯을 챙겨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이 지금 요청한 점박이나 얼룩덜룩한 양들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이 목자들이 받아가는 양에 비하면 너무 작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외삼촌이 두 말하지 않고 사인해버리죠. 아, 그래? 그럼 내가 줄게. 뭐 따지지도 않아요. 바로 흔쾌히 이 야곱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외삼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이 외삼촌을 또 어떤 인간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34절에서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물론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얼룩덜룩한 것들을 나에게 이제 몫으로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외삼촌이 조금만 너그럽다면 어떻게 하는 게 사실은 정상일까요? 지금 있는 아이들 중에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이 아니지. 몇 마리 안 되잖아요. 가축이. 양이나 염소 중에 이 점박이나 얼룩얼룩 찐 아이들이 몇 마리가 안 되니까 이런 아이들을 지금 차라리 골라가지고 야곱의 몫으로, 야 그래 지금부터 이거 네 거야 라고 하면서 떼어주면 얼마나 이 외삼촌이 참 좋은, 그나마 너그러운 이 장인이고 삼촌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계약하자 말자, 사인하자 말자 바로 자기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곱이
돌보고 있는 이 가축 중에서 아까 말했던 애들을 다 골라내버립니다. 다 집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전박이 애들은 다 어디다 줘요?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아들들한테 가지고 가게 합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줘서 그거를 야곱하고는 사흘길이나 아예 접촉도 하지 못할 먼 곳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게 만들어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곱에게는 아예 흰색이나 검은색 애들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박이 애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아예 원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외삼촌 자체가. 예?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대충 읽다 보니까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졌는데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야, 외삼촌 진짜 독한 사람이구나.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래서 사실은 외삼촌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흰색 아니면 검은색 요런 아이들만 다른 색깔의 아이들만 딱 가지고 이제 외삼촌의 양떼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야곱은 또 얼마나 웃긴 인간인지 자기가 또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또 이 아롱진 아이들을 전박이 또 양이나 염소들을 뭔가 또 만들어내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둘이 머리 싸움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둘 사이에 엄청 지금 머리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니다. 우리는 3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37절부터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그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은 뭔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해서 흰 색깔, 검은색, 그냥 단색으로 이루어진 양과 염소들을 가지고 이 전박이 아이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참 특이한 방식을 쓰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예, 이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나무하고도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신풍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로 치면 무슨 나무냐면 여러분 플라타너스예요. 우리 왜 여기도 우리 동네에도 보면 가로수로 플라타너스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 나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버드나무나 이 살구나무나 신풍나무는 특히 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왜 가을이 되면 껍질이 이렇게 막 드문드문 벗겨지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일부러 벗기지 않아도 얘가 껍질이 벗겨지면서 무슨 얼굴이처럼 이렇게 막 나무가 그렇게 생겨지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신기하게도 야곱은 그런 거를 이용한 것 같아요. 이런 나무의 가지들을 벗겨서 흰색 부분도 나오고 얼룩얼룩한 부분도 나오게 해가지고 이 암양들이 이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실 때 그리고 수양들이 와가지고 교미를 할 때 그때 새끼를 베는 그 타이밍에 이 나뭇가지들을 그 물가에 꽂아둬서 그거를 본 양들이 염소들이 전박이 아이 새끼들을 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마술도 아니고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네. 이 참 의아한 어떤 상황이죠. 더군다나 야곱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야곱은 또 머리를 또 써서 몸이 약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는 새끼를 뵐 때는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흰 양이나 검은 양이 태어날 때는 검은 염소가 태어날 때는 그냥 몸이 약한 새끼들이 태어나게 해버리고 건강한 애들이 튼튼한 애들이 그 새끼를 뵐 때는 그걸 딱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튼튼한 양들만 또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보면 43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게 몇 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점 외삼촌의 양들은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자기 양들은 이 야곱의 양 때 와서 염소는 점점점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이 자연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로 계속해서 양과 염소가 얼룩진 아이들이 점박이 아이들이 수없이 막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좀 뭔가 우리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요. 야곱이 14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이 목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축들을 치다 보니까 뭔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요런 새끼들을 태어나게 할 줄 아는 기술을 습득한 걸까요? 아니면 야곱이 아주 머리가 교묘하고 비상해서 이 유전 법칙을 발견해 가지고 요렇게 교미를 시키고 교배를 하면 어떤 색깔의 양이 염소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걸까요? 여러분, 인류가 그 유전 법칙을 발견한 게 언제냐면 1860년대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 누구냐면 멘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부모 세대에서 그 자녀 세대로 태어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이제 그 생물체들이 유전적으로 우성 인자가 있고 열성 인자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쳐지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그 다음에 우성 인자가 나타나고 열성 인자가 나타난다. 이런 유전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멘델이거든요. 그 멘델이 그 유전 법칙을 발견한 게 1800년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벌써 수천 년 전에 고대에 그 유전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교매를 해서 우성과 열성을 이렇게 구분하고 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게 학자들, 성경 학자들마다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리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야곱이 지금 나뭇가지들을 사용해서 양들, 새끼들이 교미를 할 때 잉태를 할 때 점박이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건 아무리 봐도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유전학적인 것도 아니고 뭔가 근거가 없는 방법이에요. 엄밀하게 놓고 보면 이것은 미신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뭘로도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야곱이 사용한 것처럼 그런 막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그걸 그 자체를 인정해 주셨단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사실 어떤 인간입니까? 외삼촌도 그렇지만 야곱도 아주 잔머리 쓰는 인간이잖아요. 그런 아주 교활하고 잔머리를 쓰는 그 야곱이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이렇게 일들을 하지만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은 야곱의 교묘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어떤 축복들을, 결과들을 야곱의 생애의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그 나뭇가지들을 꽂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점박이 양이나 염소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은 그걸 사용했지만 그 양들을 주신 것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라헬과 레아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레아의 큰아들이 들판에서 뭘 찾아왔어요? 합한채라는 걸 찾아왔어요. 이 고대 사람들은 그 합한채를, 그 뿌리를 이용해서 뭔가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합한채 뿌리 때문에 레아와 라헬이 싸웠잖아요. 근데 진짜 둘 다 아들을 낳은 것은 합한채 때문에 낳았습니까? 누가 주셔서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거였죠. 그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어리석어서 뭔가 이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열매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야곱은요 어떤 식을 냈어도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4년 동안은 온갖 고생하며 외삼촌 밑에서 시달리고 고생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다면, 물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더 머무는 동안에도 외삼촌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산을, 물질을 부어주실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 속에 이와 같은 결실이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31장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31장 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넘어가서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만 볼 텐데, 이 31장의 내용은 외삼촌 집에서 이제 6년 동안 더 추가로 봉사를 한 뒤에 이제 야곱이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그 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이 31장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7절과 10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라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없더라. 아멘. 처음에는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를 통해서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점박이들을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야곱의 꿈에? 가만 보니까 지금 자기가 먹이는 양떼들이 물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베는 동안에 그 새끼 벤 아이들이, 그 뱃속의 새끼들이 보니까 얼룩진 것, 점박이들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야곱이 체험한 거예요. 아마 6년 사이에 외삼촌은 처음 계산으로 약속했을 때는 이 점박이 아이들이, 얼룩무늬 아이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해마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해마다 이 숫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외삼촌이 몇 번을 품삯을 변경했다고요? 10번을 변경했다고요. 처음에는 아롱진 것, 점박이, 얼룩무늬 뭐 다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계약을 자꾸 바꿨던 것 같아요. 10번이나. 줄였겠죠. 점점점. 항목을 줄였겠죠. 근데 줄이면 줄여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다 그 조건에 맞게 바꿔버리셨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어떤 신비한 방식을, 마술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양떼들이, 얼룩무늬 점박이 양떼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6년 동안에 그 라반의 방해와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양떼들을 복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끊임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간적인 어떤 노력,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필요한 물질들을, 또 축복들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럼 다 주셔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 여러분들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더 봅니다. 이제 31장 13절을 보면 야곱이 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돌아가야 될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남보다 더 부자 되고 물질 많이 부어주시겠다 이 자체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요? 왜 물질을 부어주실 때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을 때 그 약속하신 일들을 이제 20년 만에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복들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이 야곱의 생애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 20년의 이 고난을 외삼촌으로부터 시달리고 노예처럼 엄청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일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나 상황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사람이나 상황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도의 이제 마지막 주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 해를 살면서 어쩌면 사람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여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는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하여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